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나 용기를 다해 건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의 씨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미 그 주의 힘과 기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나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정성을 다해 주의 봉사하라. 그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의 씨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로 또한 돌아감을 믿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자라고 또 쉬어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의 뼈나 우리의 몸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힘으로 자라게 하거나 또한 건강하게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이 성장하여 아버지의 기쁨되는 인생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타협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들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있고요.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해결할 부분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내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약함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제단을 세워 예배드리겠노라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그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 석 달, 넉 달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7월달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일들을 통하여 수룹바벨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바벨론의 종살이로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신앙의 자유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일들을 저들은 삶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 인생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태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타협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성벽 쌓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하여 시작할 때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의 그 내용, 성전 건축한다음을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성전 건축한다는 내용을 대적이 들었다. 여러분 이 대적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는데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는 아스르 왕 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하노라. 여러분 대적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대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단어만 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도 함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 4장에 대적이 듣고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솔로몬 왕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하다가 그가 부해지고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 혼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과 주변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이죠. 왕이 늙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보면 왕이 이제 늙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아내를 삼았을 때는 젊었을 때고 이제 나이가 좀 먹어 늙었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모압에서는 그모스 신을, 암몬 사람 여인은 밀곰을, 시돈 사람은 아스다롯을, 여러분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신전을.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예배의 장소 주변에 뭐가 늘어나냐? 이 밀곰 신이 있고요, 그모스 신이 있고요,
아스타도 신이 있고요. 주변에 여러분 신들이 자꾸 만들어지네요. 그들이 약을 피우면서 그들의 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유의 신이 깨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데 어떤 말씀을 멸시했느냐?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들은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 것 같더니 그들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여러분 할례 받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참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1,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어마어마했던 예배 중심이었던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여러분 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여서 나라는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눠집니다. 여러분, 나눠져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지파별로 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면 다 유다 왕에게 넘어갈까봐 이 베델과 위에 단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 거기 갈 거 없다,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제사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라라고 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지 않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먹고 뛰놀고 난리쳤던 일들이 있는데, 잔치했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손들이 다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 되어졌고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왔지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여러분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우상을 더욱 많이 따라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만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왕들의 시대가 끝날 때의 마지막이 뭐냐? 멸망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디에 멸망하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멸망했는데,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올라왔는데, 또 그들이 와서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너희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말하네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다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다 정리하고 온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 혈통으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혈통일 텐데 다윗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솔로몬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눠지는 나라인데 그들을 오늘 본문은 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아예 그 지역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으로 보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서로 섞어놨거든요.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은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버린 것이죠. 아울러 문제는 이 대적들이 한 번만 여러분 방해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해는 16년 동안 여러분 기나긴 방해를 합니다. 아니 시간과 때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어느 때까지 하느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5절 말씀이죠.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았다. 이 막은 기간이 몇 년이냐? 그래서 여러분 16년인 겁니다.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계속 방해를 받다가 여러분 520년에 16년 동안 방해받다가 그때 여러분 성전을 이제는 수축합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완공되느냐? 4년 지난 다음에 516년도에 이제는 여러분 완공되어지죠. 그래서 다리오 왕 4년 이때 여러분 다리오 왕 제6년 이렇게 되는데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이때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16년 가까이 방해하다가 심서 4년 동안 애써서 성벽 공사를 통하여 고레스 왕 완년에 말씀했던 이 부분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여러분 이 대적들은요 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또 뭐 하냐면요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대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에 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는요 BC 486년입니다. 성전 건축은 516년에 끝났는데 그들은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방해하느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라 때에 이 아닥사스라 때까지도 여러분 그들은 계속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타협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방해한다고 저들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위협이 있다고 나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라서 이 내용을 읽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학계 스가랴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6년 동안 여러분 손 놓고 집에 있을 때 뭐 했느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뭐 했느냐? 자기 생활 자기 집 짓는데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더 넓히는데 그들이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계가 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힘써 너희 편백된 나무를 펴가지고 집을 짓고 잘 되려고 했는데 잘 되더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는데 많이 심었더니 풍성하게 거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더냐라고 그렇지 안 되었지 않느냐고 답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우물쭈물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너희가 성전 건축할 때다. 지금이 저들이 위협을 가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다라고 이런 위로 격려했던 자가 바로 이 학교인 뿐만 아니라 스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수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저 산이 뭐냐? 네 앞에 있는 산이 뭐냐? 문제가 뭐냐? 네 앞에 평지가 될 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라. 네가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갖고 와서라도 예배를 사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일할 한 사람을 오늘도 우리는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처럼 성전 건축하겠노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고 여러분 그 먼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이 바사 왕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면 돌아와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성벽을 쌓아야 마땅한 것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16년 동안 원수가 방해한다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 그들이 여러분 타협했다면 더 이상 여러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에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요, 수축할 때요,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왼수는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가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이겨내고 승리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학계 선자의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 대적과 타협하지 말고 오늘 주의 종의 말을 통하여 예배의 승리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해할 때에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성벽이 또 무너지고 저들을 통해 성벽이 무너지고 또 다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는 여러분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다 무너뜨려 버렸던 그들 그때에 한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한참 읽어가야 되지만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삭스라 왕 때의 술 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삭스라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는 에스더입니다. 이 아닥삭스라 왕 때의 술 간원을 맡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이 성벽 무너진 것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애달픈 마음으로 왕을 보니까 왕이 바로 말하지 않습니까? 니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의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내게 휴가를 보내주면
이 유다 성읍이 무너졌는데 이 성읍을 수축하고 예비하는 데 앞장서겠으니 내게 휴가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 술 가론 맡은 장관이 간청할 때 이 내용을 들어 또 여러분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권과 인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이 있다 보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요,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누군가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쓰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 받는 일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평안한 교회를 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실을 기억해보면서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사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멋있게 세상을 나가여 사역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실패와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단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저들의 그 간절한 손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방해를 받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학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성경 주식으로 모이게 하시고 일하기에 헌신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제약으로 권력으로 전염병으로 힘들어 신음하는 이때에 이 큰 산을 큰 산을 하지 않냐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는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문제가 큰 산하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이 큰 산이 이제는 평탄케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마음껏 사역하는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심령을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는 온 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와 십일조 주종 예물로 선교 예물로 아버지 드려주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헛도 고자에도 풍성케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구별을 드렸으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중에 통 역사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비하며 사역하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에 가정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치유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